반드시 휴거되는 방법,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까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 초막절 특집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에게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예수님은 왜 오셨냐? 왜 이 땅에 오셨냐? 낮은 자 되어 섬긴 자 되어 제물 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그 제물 되신 예수가 우리 신부에게요 신랑 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예물은 그분의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은 피로 사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자 해요. 자, 아가서 1장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 보다 한 1000년 전의 분이세요. 약 900 몇 년 전에 한 1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약 1000년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아가서가 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가서의 예언의 말씀은 딱 우리 때를 향하여 하신 예언입니다. 그 부분을 좀 깊이 보고자 해요. 아가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시작할 때요, 이 아가서가 시작할 때 솔로몬의 아가라예요. 이 아가의 뜻은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 제목도 Song of Songs예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에 관한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에 관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가서가 일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 되어 오시기 전에는 이 노래가 일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아가서가 우리에게 오픈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처음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했어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세요. 자, 이때까지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별로 없으세요. 우리에게 크게 바라는 거 없으세요, 사실은.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신랑이 신부에게 입맞춥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입맞춥니까? 신랑이 입맞추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입맞추어 다오 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은 내가 내게 입맞추어 다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부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켰으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게 입맞추어 다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내게 다가오와 다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요, 예수님께 옆으로 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하는 예수님께 입맞추어 드립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맞춰 주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게 입맞춰 달라 할까요? 그러면 입맞추어 달라고 하는 그 신부는 전부 모든 성도에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제가 아가서를 봤더니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술람미와 그 동무 양떼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술람미와 함께하는 처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자, 이분을 볼까요? 왜 예수님은 내게 입맞춰 다오 하셨을까? 그 비밀을
하나하나 보고자 해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유가 나와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 포도주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술람이의 사랑은 어떠하였기에 포도주의 사랑보다 낫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3절 말씀을 봤더니 포도주보다 내 사랑이 낫다고 하시면서요, 내 기름을 말해요. 지금 술람매의 사랑은 기름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기름일까요? 이 기름은 향기로워 아름답대요. 그리고 내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은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받은 새 이름이요, 쏟은 향기름이에요. 놀랍게도. 왜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을까요? 그러면 이 기름은요, 쏟은 향기름이네요. 그럼 우리는 이 쏟은 향기름이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쏟은 향기름 같다고 했으므로 쏟은 향기름은 아니에요. 내 사랑은 기름같이 향기롭고 아름다우며 내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도대체 언제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술람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술람이와 함께하는 처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술람이와 그 동무양태인 처녀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포도주의 사건과 쏟은 향기름의 사건은 언제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솔로몬이 천년 전에 썼던 이때의 사건이 아니라 그 천년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 때는 어떠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건을 우리 보고자 해요.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포도주의 사건은요, 바로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천년 전에 아가시에서 이때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요,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해요.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그때 잔치가 벌어져요. 누구와요?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때 포도주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요. 지금은 혼인잔치 날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날이라 하신 거예요. 약혼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약혼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들과 약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혼인하러 올 것이니 너희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치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피입니다.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바로 생명을 드린 거예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요 혼인 예물은 그분의 생명이세요. 나는 너희와 생명으로 너희를 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곧 내가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의 현장,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이 유월절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의 현장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긴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지금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고 그들이 지금 원하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거라고 그들 믿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이제 나는 내무부 장관, 나는 법무부 장관, 나는 국무총리, 내가 비서실장이 될 거야. 그 서로 지금 네가 크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거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로가 많니.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림 때도 이러하였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제자들은 재산을 다 버렸고 가족을 버렸고 그리고 생명 다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요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주의 종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때를 놓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를 높이는, 자기에게 주목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자 예수님은 이분들을 꾸중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꾸중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말씀하세요.
높은 자 되지 말고 너에게 주목하는 자 되지 말고 상대방에게 주목하고 상대방을 너보다 높은 분으로 생각하고 서로 섬기는 자 되라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너희들의 발을 서로 씻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모범을 보이심으로 간접적으로 꾸중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꾸중은요, 스스로 모범이 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그 뒤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복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정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봤더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면서요, 그들에게 낮은 자들하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꾸중은 당부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요, 무엇 중에 계셨다고요? 시험 중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은 어느 중에 산다? 시험 중에 삽니다.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가시와 은근키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전쟁터입니다. 늘 매일매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갑시다. 우리 어차피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가주십니다. 우리 그분만 꼭 붙잡읍시다. 내 아버지께 나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놀라운 말씀이시죠. 제자들에게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2가지예요. 이 제자에게 주님께 주신 축복은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상에 앉아서 먹고 싶으세요? 나를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모르겠네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저는 상에 앉아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요. 저는 좀 권세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놀랍게도 상에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이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입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아까 아가서에서 답을 주셨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가까이 오기를 원하니세요. 바로 예수님 가까이 가는 자가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2가지 이야기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중에는요, 내 상에 와서 같이 먹을 자가 있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이 큽니다, 사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조차 비밀이에요. 이 2가지 권세죠.
이 두 가지 권세로 제자들 나누어집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게 베드로기 이야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31절 말씀 보면요, 이상한 말이에요. 문법이 안 맞아. 성경 말씀 보면 문법이 안 맞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언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니 했으면요,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뭐라 적혔어요? 너희들이에요. 갑자기 단수가 복수가 됐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자분들 중에서 시험에 다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까? 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한 명 빼고. 비밀이 나오네. 예수님 가까이 간 자는요, 안 넘어진 자가 있었어요. 바로 요한이에요. 안 넘어진 자 요한은 예수님 옆에 갈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상에 앉아 먹을 겁니다. 넘어진 자들도요, 지금 복을 주세요. 12지파를 다시는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 식사하는 요한은 그러면 권세 안 받나요? 아니요. 12지파를 다시는 권세를 받잖아요. 상에서 먹기도 하고 권세도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더 큰 복이에요. 여기서 12제자, 10제자는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왜요?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환란에 들어가나 예수님이 그들을 지키세요. 그리고 돌이켜요. 돌이키고 온전히 돌아와요. 바로 그것이 우리 때에도 비밀이에요. 그 귀한 주의 종들도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왜 분류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내가 내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때 보면요, 내가 속히 올 것이란 말씀에 그들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보다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요, 훨씬 더 귀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귀해요. 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시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겠나이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돌이킨 후에 그들을 돌보라고 오디오 말씀하세요. 너는 넘어질 것이다 한 것이에요. 왜 넘어집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왜 환란에 들어갑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휴거의 백성의 1번 조건은 겸손이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셔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 포도주의 일에서 있었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한다고 했다가 꼭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다음에 이야기 드릴게요 하고 또 바로바로 말씀드려요. 저도 성질 굉장히 급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우리 이것만 늘 명심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우리 사람의 사랑은 배신의 사랑이에요. 제가 교회에 와서 정말로 함께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로 제 마음에 마음을 드렸던 분들이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 전화 연락도 안 받고 갑자기 사라진 분들이 계세요. 같이 끝까지 예수 모실 때까지 함께 사랑을 나눌 줄 알았는데 섭섭하고 힘들게 헤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교회 다니면서 늘 이상했던 게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전화하면 연락도 안 받아. 아니 교회 나오면 서로 끝인가요? 옛날에 나눴던 사랑은 그건 뭐요? 서로 말했던 것도 뭐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는 이유는 나가가지고 온데 문자 돌리고 뭐 거기는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말하고 또 뭐 일로 나오라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못 받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또한 나오고 난 다음에 혹시 교회에 누가 될까봐 연락은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친하게 지낸 사람, 친구같이 지내는 사람은 왜 연락 안 받는겨? 내가 뭐 그 사람 데리고 뭐 어쩔겨?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정을 나눈다고 나누는데 그게 진짜 우정일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올 때만 있는 우정일까? 그건 참 의문스러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제가 나온 교회에 누가 될까 봐 연락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면 뭐 제가 연락할까 봐 온갖 이렇게 소문하고 이상한 뭐라죠? 조철들을 해 놓으셨더라고. 너무너무 섭섭하고 마음 아프더라고요. 충성했는데 왜 그럽니까? 제가 마음을 안 드린 게 아닌데. 참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 서로 섬기고 산다는 게 참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긴 자 되어 하나 되어야 돼요. 딱 한 분만 배신 안 하세요. 누구예요? 예수님만 배신 안 하시더라고. 나는 예수님을 신뢰 안 해가지고 여러분 도망갔는데 그분은 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놈아 섭섭했다 말도 안 하시더라고. 참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세요. 좀 엉덩이나 좀 때리지. 엉덩이도 안 때리고 털어만 주시더라고. 야 넘어져서 아프지 힘들지 하고 옷만 털어주셔. 우리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분 더 깊이 만납시다. 잘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은요. 아까 제자들이 서로 네가 높니 내가 높냐고 싸웠을 때 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습니다. 지금 그때는 우리 때와 같이 책상이 없었습니다. 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음식을 놓고 먹었고요. 제자들을 씻기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예수님 때의 풍속을 모르고 그린 그림이에요. 맨바닥이에요. 맨바닥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끌어당겨서 씻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부자연스러워요. 훨씬 더 많이 숙이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온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온전히 낮아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세요. 바로 나는 종된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세요. 우리 그렇게 서로 섬깁시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릅시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행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느니라. 진짜 복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일까요? 아까 아가서 봤더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하신 거예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인 거예요. 가까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앉으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이에요. 우리 낮은 자 되어 섬긴 자 되어서 서로 사랑합시다.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까 누가복음은 새 계명은요. 피로써 맺은 내 생명을 다해 너희를 내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시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세요.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요. 예수님 새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는 또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과 새 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포도주의 언약은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쏟은 향기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우리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성경은 제일 귀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이요. 그래서 오늘 특집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어요. 이게 나사로죠. 근데 놀랍게도 나사로에겐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람은 이 마리아예요. 몇 분인 줄 다 아시는데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마리아만 그 일을 했어요. 이 마리아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 갔을 때 유하실 때요. 초청받아 가셨을 때 갑자기 들어가요.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우고 향유, 나드 향유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립니다. 바로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로 그 일을 해요. 예수님이 그때 그에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내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세요. 마리아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마리아의 많은 죄가 사하여지는 복을 받습니다. 바로
겸손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씻겨주심을 감사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자, 낮은 자, 섬기는 자, 예수님이 즉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죄를 사함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오랍이 나사로가 병듭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요, 그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건이에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요, 이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요 향유옥합을 깨고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이 보니까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을까요? 이유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것은 자기의 죄를 사여줌이 감사했어요. 두 번째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은요,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심이 감사함이었어요. 마리아의 신앙이 성장한 것이에요. 과거에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리아는요, 가족, 친척, 바로 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사랑은요,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넘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족, 친척, 형제를 예수님께 믿고 맡기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립시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래예요.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는 형제에 일어난 일 때문에, 구원의 문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요. 첫 번째는 자기의 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의 구원 때문에 기뻐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어요.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만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 발에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마리아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에요. 자기 일이 아니라 형제 때문에 감사해 나갔어요. 이럴 때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실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향유옥합을 다 부어드린 것이 아니에요. 향유옥합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남기라 하신 거예요. 다 붓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때 놀랍게 돼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두라 하셨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때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데도 때를 모르고 있어요. 이 마리아만 때를 압니다. 이 마리아만 때를 알게 돼요. 어떤 자가 때를 알게 되냐? 낮은 자 되고 섬긴 자 되고 감사하는 자가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쏟은 향기름과 포도주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현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기름을 다시 장사할 날을 예비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요. 명심하고 있다가 그 며칠 후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려야 될지 몰라요. 사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간과하고 넘어가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짜 왕 되신 날이 이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왕, 제사장.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날이에요. 그가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귀한 일, 그 기름 부은 일을 누가 행했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주님께서요,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고 섬긴 자 되며 그리고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맡기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도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성령께서 명령하신 날, 명령하신 시간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려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해서요. 아니 무슨 의사로 이걸 허비하냐 그래요. 이 비싼 걸. 누가 한 말이에요? 아까 전에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탄이 하고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제자들이 사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내가 곧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전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돈이 아까워서 한 말, 이 귀한 향유 옥합을 왜 허비하냐고 한 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때를 놓쳐버리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이들이 때를 놓치자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마귀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버린 거예요.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낮아지면 들려요. 높이 있으면 안 들려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이 스스로 제물 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다 이제는 끝났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했던 이 마리아가 온 세상에 그 이름을, 그를 기념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 되고 섬긴 자 되어 감사함으로 살아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아버지의 보좌에서 새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가서에 그렇게 해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는 같은 것이다. 우리 이름을 쏟은 향기를 받읍시다. 자, 다시 아가서 1장 다시 가겠습니다. 아가서는 너무너무 귀해서요. 한 절 한 절이 너무 깊어요. 사실은. 그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할 때만 아가서 열 거예요. 자, 아가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아까도 지금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오라 하셨죠. 내게 입맞춰 달라 하셨죠. 가장 나에 가까이 와달라 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왕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친궁으로 이끌어요. 지금 왕이 어디에서 회의하고 있습니까? 왕이 사생활하고 있는 곳이에요. 왕의 사생활자래요. 바로 왕의 가족이에요. 왕의 아내예요. 바로 너는 나에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하시는 거예요.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끄시니 무엇입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친궁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너는 나의 아내므로 나의 바로 옆에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넌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자, 술라미만 갑니까? 술라미와 함께한 동무양떼 처녀들이 같이 갑니까? 같이 갑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포도주의 사랑. 생명 다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 나왔고 3년 동안 따라온 그 제자들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사랑. 무엇입니까?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정확한 포인트. 누구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우리 그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한다고 한 거예요. 더 크다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아가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자, 제가 14절까지 잘못 표기를 했네요. 왜 안 따라냈어요? 17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 왕이 상에 앉았을 때요. 아까도 예수님이 내 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신 복이 축복받은 자가 있다 말씀하셨죠. 지금 바로 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복이죠. 그리고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요. 자, 아까 술라미가 부어준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나드 기름이에요. 나드하고 나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구약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하고 신약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이 틀려요. 같은 분이 번역을 하셨으면 나드라고 같이 썼을 거예요.
근데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유는 번역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이세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했다고 찾아가면 좀 약간 우리가 좀 뉘앙스가 다르고 번역이 틀린 것 같아. 그거는 번역하신 분이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드와 나도는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그럼 지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 상에 먹고 마시는 자는요 나드 기름을 부어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 나드 기름을 부어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쏟은 향기름이 됩시다. 그러면 예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을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은 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품 안에요. 몰약 향낭같이 나는 너를 품 안에 안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 가슴 속에 몰약 향낭이 됩시다. 몰약 향낭이 무엇일까요? 바로 몰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시체가 되었을 때요 몰약 기름으로 몰약 기름 100근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 몰약 기름은요 바로 예수님 장사 짓는 자리에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너희가 감사하고 감사하는구나 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로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에 휴거되는 자의 비밀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너는 뭐 몰약 향낭이구나 하신 거예요. 우리 기름 한 방울 한 방울 되어 예수님의 가슴에 몰약 향낭 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자, 예수님 또 술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엔게디 포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엔게디는요 새끼 염소의 셈이란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엔게디는 위치한 지역이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엔게디는 사막 지역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땅에 겨우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이 크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은 사막과 같이 말라 있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같이 다 사막같이 말라 있어요. 근데요 대부분 자기가 은혜 받은 줄로 착각들을 해요. 예수를 믿으러 온 것은요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 그것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너는 왜 평안치 못하냐, 너는 왜 사실 예수 안에 오면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 말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도 평안과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자. 그렇게 많이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오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대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요 구원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살려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구원과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만족과 평안과 마음의 족함, 축복에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심리 상담사가 된 게가 오래됐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심리 상담을 받으려고 오세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가 선 이유요 목적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지금 이 포도는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린 신부들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요 술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벨하 송이로구나 했어요. 고벨하가 무엇이냐면요, 염색약 헤나 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나 알죠? 뭐 이게 크지 않아 작은 관목이에요. 근데 이 헤나의 피는 조그만 꽃이에요. 근데 이 꽃이 어떻게 피냐면 아주 작아. 보이지도 않아. 보이긴 해요. 아주 작아요. 근데 이게 흰색이기도 하고 노란색이기도 해요. 이 꽃이 송이꽃같이 피어요. 동글동글하게 꼭 열매같이 피어도 꼭 포도송이같이 피어요. 그리고 작고 이렇게 열려요. 다 모여봤자 조그매요. 포도송이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향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고벨하 송이로구나 라고 이해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꼭 포도송이같이 닮았어요. 하지만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향기가 확 드러나요. 무엇입니까? 휴거를 자랑하고 기다리는 백성들 중에서도 더욱 귀하고 귀한 자고 나는 거예요. 포도송이는 향기가 안 납니다. 하지만 고벨하 송이는 포도송이 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 꽃에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포도 농원에 있는 너희는 고벨하 송이 같구나 하신 거예요. 더 귀한 말씀이죠. 우리 포도원에서 고벨하 송이가 됩시다. 더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고벨하라는 말은 또 제가 보기에는 참 귀한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고벨하를 히브리 말로 하면 코페르라 합니다. 물론 단어는 틀린데요. 이 코페르는 우리가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노아 방주 때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방주를 지은 나무가요? 코페르 나무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틀린데요. 발음은 같아요. 바로 하나님은 이 떡에다 뜻을 딱 숨겨 놓으신 거죠. 방주예요, 방주.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같이 너희는 구원받는 자가 될 거란 말씀을 속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밑에 볼까요? 맞냐고요? 자,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눈이 뭐와 같다고요? 비둘기요. 비둘기가 방주에서 무엇했습니까? 땅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바로 돌아오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는 자구나예요. 내 눈동자는 내게 돌아오려고 나에게 고정되어 있구나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비둘기를 말씀하신 거는요, 너는 나를 사랑하여 내게 돌아오려고 내 눈동자에 초점을 내게 맞추고 있구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를 예수님께 맞춥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갑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삭가르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사는 화창하다고.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예요. 우리는 밝은 하늘, 푸른 하늘을 볼 것입니다. 이 땅은요, 구름이 가득하며 비가 올 것입니다. 환란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요, 노아의 홍수 때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나를 볼 것이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삭가르구나. 무엇입니까? 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백향목과 잣나무로 지었습니다. 너는 나의 보호자로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주를 사랑하며 주를 기다리며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어 예수께 나오며 감사하며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이렇게 귀하게 축복하고 계세요. 이 슐람미와 동무 양 때는 휴거되는 백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더 깊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은 사실 어떻게 반드시 휴거되는 방법이잖아요. 이분들은 휴거에 더 진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상에 앉는 자에 관한 것이에요. 더 귀한 말씀 드릴게요. 이분들이 지금 목사님들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상에 앉는 자들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기회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도 됐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포도주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포도주의 사랑과 쏟은 향기름의 사랑으로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오히려 성도가 복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는 낮은 자 되기 쉽고요, 목자는 잘못하면 자기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아까 똑같은 이야기죠. 다시 이제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보겠습니다. 오늘 단의 선자의 조건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단의 선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좀 더 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지금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는요,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예비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예수님 오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어요. 그자 슬기로운 5처녀가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해요. 근데 파는 자가 누군가 배분 못 오니까 이게 성령이다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다시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야 회개할세. 자, 세월이 흘렀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세요. 이 종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 종들에 관한 말씀을 달란트만 했더니 어떤 분들이 아이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고 또 많은 분들이 계셔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성경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구약의 때와 다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대신 그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지성소에 가리워졌던 휘장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은 사라져버렸어요.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위에 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세요. 우리는 모두 제사장인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요, 좀 실수한 것이 있어요. 바로 과거 유교 시대 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상하 관계가 있던 그것을 우리 교회도 대비를 해서요, 앞에 단의 선자를 제사장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도는 그 밑에 섬기는 자로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혼돈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감히 목자한테 까분다고 얘기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신약의 시대는요, 앞에 단의 선자와 여러분들과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구분이 없다. 여기에 또 주목해가지고 어떤 분들 막 목사 욕을 수도 없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별분 다 계세요. 예수님 대신이야. 그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런 비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 맡기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의 선자는요, 예수님이 임무를 맡긴 자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단의 선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으로 세운 것도 사실이에요.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고자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종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종으로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냐면 맡긴 임무들이 있어요. 자, 이 종들이 뭐합니까? 장사예요. 뭐 하고 있다고?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합니다. 주의 제자들은요, 한 예수님이 임명하신 제자들은, 종들은 장사치야, 알고 보면. 기름을 파는 자예요. 근데 다 기름을 다 팔고 있었는데 한 제자, 한 사람만, 한 종만 그 한 달도 기름을 안 팔고 뭐 합니까? 장사를 안 하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두 종은 열심히 장사를 했죠. 그리고 달란트를 남겨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오늘은 무엇을 보고자 하냐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은 기름을 파는 종이에요. 앞에 지금 24장은요. 기름을 팔지 않는 종과 기름을 파는 종에 대해서 나눠 분류 말씀하셨어요. 지금 25장은요. 기름을 파는 종들 중에서 기름을 제대로 못 파는 종과 기름을 열심히 파는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분을 보고자 해요. 자,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신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이 달란트에 대해서 제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달란트는 비유는 여기와 마태복음 앞에밖에 안 나옵니다. 달란트를 보았더니 우리 죄의 무게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바로 이 달란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예요, 사실. 용서와 사랑의 무게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아까 지금 술람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품속에 몰약 향량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 사람도 깨달았어요.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얘기해요.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식이야. 원칙은요. 씨 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씨 뿌리지 않은 데서요. 수확하고 해요. 자, 씨 뿌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전에 때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그들이 먼저 씨를 뿌렸고 너희는 거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 때, 우리 때는요, 거두는 종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는 거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종들은 씨 뿌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은 한 달란트 받은 이 종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씨 뿌리지 않은 데서
마지막 때 추수를 하시고, 두 번째는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알았습니다. 자,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뜻이 뭐냐면은, 해친다는 것은 우리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집단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집단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집단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단을 모은 상태에서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으고, 종들은 모으고, 예수님은 그를 타작하세요. 근데 집단을 모으지 않은 데서도 타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이 종은요, 내가 일 안 해도 예수님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종은요, 예정론을 굳게 믿고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자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게 할 거니까, 반드시 그들을 모으고 추수할 거니까 왜 내가 나까지 가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당신은 다 구원시킬 건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을 봐서요, 이 사람은 첫째요, 예정론을 잘못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첫째는 예정론을 잘못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앞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했어요. 제가 이 한 단어 때문에 하루 종일 찾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굿 하드맨이라고 적혀 있는데, 하드맨을 그냥 우리가 번역하니까 어렵잖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은 어려우신 분,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영사진은 안 나와. 근데 영영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걸 다시 제가 찾아봤더니, 하드맨은요, 우악스러운, 난폭한, 무자비한, 인정사정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을 이해했냐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깨달았지만 율법에 붙잡혔어요. 율법에. 두 번째는 예정론에 붙잡혔고, 첫 번째는 또 율법에 붙잡혔어요. 예수님은요, 조그만 죄만 지어도 우리를 휴거시키지 않고 지옥 보내는 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악스럽고 난폭하고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없는 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유는요,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던 바울이 과거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근데 예수님 품 안에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는 건, 깨닫게 하시는 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낮은 자 되어 예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벌주던 자, 그리고 지옥 보낸 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알아. 마지막 때요, 추수하시는 것도 다 알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주던 자가 되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앉아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죄를 씻어주옵소서 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 혹시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또 휴가 안 될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두려워서. 그 뒤에 딱 답이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25절 말씀. 두려워하여예요. 휴거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휴거 못 될까 봐 두려움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과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기다리느냐, 그분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느냐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버리면요,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를 휴관시키고 우리를 벌주는 분을 이해해버리면요, 두려워져요.
휴가 안 될까 봐 매일매일 죄 씻고 매일매일 두려워서 학교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지금 슬기로운 5 자녀는 어떠한 자에게 어떠한 것에 복음에 집중해야 그릇에 기름을 모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세요. 바로 몰약향랑이죠.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야.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나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신랑 예수, 그분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좀 쓰러지고 넘어져도 바로 예수님께 갑시다. 우리 좀 뺀질뺀질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예수님은 바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뺀지 대표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좀 죄 좀 지어도 별 신경 안 씁니다. 왜? 내가 그랬는 거를.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짓 다 했는데, 저 노래방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노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말씀까지 안 됐지만 과거에는 노름도 좋아했습니다. 보기는 모범생같이 보였죠. 이게 가면이야, 가면.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애지간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저분도 나와 똑같구나 생각하지 왜 저럴까 생각 안 합니다. 지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고 맡기는 거야. 그게 바로 휴거의 조건이에요. 그분은 두려운 분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종은 거기에 집중 안 하고요, 두렵게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죄 지을까 봐 겁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라 하신 것도 못하고 덜덜덜 떨고 그냥 교회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예수님 오신다고 날짜 이야기하면서 모인 분들 그렇게 흰옷 입고 기다렸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으로 기다렸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꽹꽹꽹꽹. 그 뭐한 짓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요, 감사함으로 기다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간 자 반드시 휴거시킵니다. 자, 그럼 종의 일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는 거예요. 이 종에게 뭐라 하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왜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했을까요? 첫째는 악하다고 했어요. 왜 악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분이세요. 그분을요, 우악스럽고 난폭하고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없는 분으로 잘못 오해한 것이에요.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것이 악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것이, 기름을 예배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것이 게으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 종은 무슨 일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정확히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그렇게 꾸중하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따로 11 제자를 갈릴리의 산에 비밀리 부르세요. 이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종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종들은요,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지 높은 자 되어서 지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첫째요. 주의 종의 임무는 첫째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모든 족속에 가서요. 예,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내 제자를 삼아 달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게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뒤에 요한복음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이세요.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무엇입니까? 세례를 줄 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소속을 바꿔주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누가 주인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성령님이 주인 되세요. 그들의 소속을 바꾸어 주라 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게 해주어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꿔지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어졌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핑 돌아. 근데요 늘 나를 위해 살아. 안 돼요. 잘.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우리 엄마는 천국을 갔더라고요. 나도 우리 엄마 따라 천국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게 딱 바뀌고 나니까 소망이 바뀌어버렸어. 과거에는 의사가 돼서 아주 유명해지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든지 해가지고 난 솔직히 유명해지는 건 관심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1조하고 또 10분의 1은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나머지는 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라 했었어요.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그 정도면 됐다 생각했어요. 속으로 솔직히. 그리고 있었던 나에게 우리 엄마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쇼크를 받았어요. 왜? 나도 천국을 가야 되겠는 거야.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버릇이 너무 나쁘게 들었어. 나는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술 먹지, 담배 피우지, 그리고 뭐 노래하는 거 좋아하지, 노는 거 좋아하지, 당구 좋아하지, 바둑 좋아하지, 됐습니다. 하도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 큰일 난 거야. 참 못 가겠는 거야, 이들로는. 그래서요, 계획을 짰습니다. 예수 잘 믿는 여자한테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 계획을 짰어요. 그랬더니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 좋은 조건 중심이 들어와도 안 봤어요. 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니까 세상에 좋은 조건은 안 보더라 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천국에 고정되면요, 딱 우리의 뭐라 그러죠? 삶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뜻 안에서 예수 잘 믿는 분과 결혼했어요. 그분이 내가 기대한 대로 담배 끊으라부터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고 담배 끊었어요. 만나자마자. 좀 있다가 술 끊으라 그러고, 그리고 스포츠 신문 끊으라 그러고, 그리고 TV 끊으라 그러고, 바둑 끊으라 그러고, 온갖 잔소리를 내게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겹게 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땐 너무 힘들어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 됐나요? 이 정도면 안 됐나요? 그럴 정도로 천국이 소망이 되었더니요,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하나씩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된 사건이에요. 천국을 소망할 때 오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삶이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를 주라 했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한 가지만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모든 걸 가르치라 하십니까? 모든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멍에를 메고, 예, 내 뜻대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 인도하신 데 따라가는 겁니까? 예, 제가 지금 천국을 소망했더니 우리 아내의 말이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거야. 그걸 자기의 멍에를 메고, 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은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임무를 받은 것이에요. 한 가지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만 가르치는 것도 부족한 것이에요. 근데 요즘 십자가도 안 가르치더라. 그건 제가 보기엔 그건 종 내려놔야 돼요. 아까 저기 예수님 오신 것도 알고 마지막 때가 된 것도 아신 종이 아무 그런 건 안 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뭐랍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치리한 자에게 맡기지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너 목사하지 말지 왜 그 짓 하고 있냐 그것인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선교 헌금이나 보내지. 치리한 자에게 무엇입니까? 선교사에게 헌금이라도 하지. 그 뜻이에요. 뭐 네가 죄 씻겠다고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있다가 휴거 되겠다고 조금만 죄 지은 거 조금만 잘못한 것만 있어도 지금 휴거 못 시킬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알고 무서운 분으로 알고 그러고 있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라 하세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올려가시고 다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너희는 그를 사모하며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목자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렇게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래서 단에 서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앞에 선 자는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심장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세요. 앞에 선 자는요 눈과 그리고 입과 귀가 되어드려야 돼요.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귀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오신 걸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죠. 선한 자 되어 선한 이웃 되어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술람이 관한 것 다 좋은 것 다 좋은데 난 그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마지막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겠네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반드시 휴거되는 방법이잖아요.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휴거 안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잠도 안 와요 하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첫째는 그렇게 나와야지 정신 차리죠. 저도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서 믿음 좋은 아내를 얻었듯이 똑같은 거죠. 첫째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휴가 될 수 있을까? 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비밀이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자, 두 번째,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때로 뭐라는 합니다. 너희가 규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자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요, 그렇게 꾸중하실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어. 하지만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저기 지옥 보내려고 생각하실까? 반드시 구원시키려 하실까? 예,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믿읍시다. 그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 반드시 하늘에 가야 되겠네요. 그분의 소원은 우리를 하늘나라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쉽다 쉽게 하셨어요. 절대 어렵게 안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시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그분은 깨끗한 분이세요. 먼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나가서요, 빛과 소금 됩시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시다.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주님께 책망받는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꼭 데리고 오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반드시 구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분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분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를 임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을 말씀하는 것도 맞지만요, 그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 나라를 늘 바라봅시다. 그러면요, 저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세상 좋아하는 사람 바뀝니다. 자꾸 바뀌어. 어렵지만 바뀌어요. 내 속에 죄가 가득해 있어. 그러나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한 것이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자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반드시 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는 그분을 주목합시다. 다 유고돼요. 다 유고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주목들을 안 하니까 엔겔이 평원이 돼버린 거야. 아주 그냥 광야가 돼버린 거예요. 조그만 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성도가 엔게디 평원이 아니고 샘물 속에 있는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만원히 여기지 말고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선한 자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요, 빛과 소금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믿읍시다. 반드시 훌륭시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셨어요.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세요.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졌듯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곁에 계시듯이 우리도 반드시 그분의 곁에 데리고 오시겠다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초막절에 지음하여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엔게디 포도원에 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고베라 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포도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빌라시밀라카타시 아발라칸다바콜라시티라 암빌리스킬라카와시 아발라비카마스 아발리시밀라카베시 히피크마실리클라시클라시 하발라시틸라키마시티라티 아비시밀리카바타시 하파슈클라클라부가시 하발리시클라카와시키 하발라시필라칸바시클라디아티아시아 아발로스툴리라바이시아 하발루스키말라키발라시티아 히필라킨바실레키도아시아 아발라비크바시 알리라시밀라카와티아 이빌라비크마시카데시아 아발리피 하비시밀라카와티아 아바나비카시. 주 이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작정한 이 성도, 삶 속의 생활 속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작정한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반드시 주님 오신 날 우리를 데려갈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